세상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훨씬 진짜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가짜를 따르게 되고 가짜를 추종하게 되고, 그래서 가짜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짜에 가까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가 뭔지 몰랐기 때문이죠. 분명히 정통교회를 다녔고 정통신학교를 나왔고 개척을 하고 성경도 알았지만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가 되고 싶어서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했지만 가짜 목사였다는 것을 지금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되죠? 제가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드렸던 말씀이, 진짜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지난주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랑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사랑할 힘이 생겨야 돼요. 내 안에 동력이 생겨야 돼요. 부부가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다들 꿀 때까지 아멘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한 해 두 해 갈수록 서로의 좋지 않은 부분은 자꾸 보이고 실망하게 되고 건태기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해야겠다라고 여러분 이빨을 악물고 애를 써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맞아, 예수님 사랑해야지 수천 번 결단으로 된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결단으로 안 되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몸부림을 치도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의 능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결말에 가서 좀 제가 다루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이단들이 사탄의 거짓말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단말 들어보면 여러분 솔깃해요. 신천지 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솔깃해요. 무슨 크기에 깊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원칙이 있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사로잡을까, 이 신라고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포로로 잡아가다 종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못된 진리에, 거짓 진리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포로가 돼버려요. 거짓 진리, 예수 생명 외의 진리는 다 사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짓말에 싹 솔깃 넘어가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솔깃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버려요.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헤어날 수가 거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주의 종이 되거나 신천지 이상한 이단의 정명석 같은 양아치 같은 사람의 종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결국은 우리 육신의 욕심을 부추기기 때문이죠. 이상하게 돼요. 예수께 사로잡히면은 그때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와, 이게 비밀이에요. 이때까지 나를 얽어맸던 수치심, 낮은 자존감, 열등감, 죄의 욕망, 이것들이 줄이 풀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가 되게 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 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바울을 사로잡았는데 사로잡힌 이 잡힘을 놓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죠? 오직 그 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오셨단 말입니다. 수동태예요. 근데 그 수동태의 순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가르침은 특징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단들 가르침이 대단한 비밀 같고 대단한 깊은 진리 같지만은 사람의 뭐다? 파라도시스, 사람의 전수,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전통이고 또 세상의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학문이다. 이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어떻게 구별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자, 구약의 정결법이 있었는데 이 정결법은 다 예수의 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정결법. 뭐 부정한 시체에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는데 이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에 갔다 와가지고 온 더러운 거 만지고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러면 사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하는 방법 딱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본질. 자, 본질에서 벗어난 것.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멀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본질은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항상 내 마음이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와 있지만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말씀인가 아닌가? 두 번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이 뭐죠? 헛되게 경배하는 것.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은 전부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본질은 뭘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주일이 되었으니까 목사님이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당 앉아 와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해가지고 헌금 주고 가면서 나 예배 드렸다, 그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들어질고, 이때 이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앉아 있다 가면은 오늘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쾌하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들이 침투해서 영혼들을 노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이 침투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했고요. 두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신령할 영자입니다. 지자는 지식이죠. 이 자들은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이단의 특징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서 발생된 이단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이란 뭐냐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다. 그런데 육체는 더럽고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악하다. 이렇게 두 개를 딱 분리시켜 놓고 이론을 전개합니다. 자, 그러므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적대시합니다. 아주 혹사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뭘까요? 한쪽은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어차피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온갖 더러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영혼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해서 나온 게 뭘까요? 쾌락주의, 방탕주의. 이 두 가지 극단주의가 영지주의 안에, 이 사상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 악한 더러운 물질로 된 육체 속에 순수한 영혼이 들어있다. 깨끗한 영혼이 들어있다.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신령한 지식은 하늘의 어떤 신비한 존재로부터 전수를 받아야만 이 지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영지주의 안에는 이런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현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이 영지주의의 이론에 의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영이 이 악하고 타락한 부패한 육체 안에 오실 수가 있느냐?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들 볼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는 헛것 보았다. 헛것. 가현. 가짜를 보았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고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셔가지고 그 인간을 사용하시다가 그 인간이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인간이라는 예수가 죽은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이유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무하시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만약 가연설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가짜 피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피를 흘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어. 영으로 왔어. 영으로 어떤 육체를 빌리고 온 거야. 그거 다 뭐요? 적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대부분 천사를 통하여 알려져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이 생겼는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경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우리 그러면 너무
교만한 거다. 천사자를 중보로 삼아서 천사에게 예배하고 경배하여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도록 하자. 아주 겸손한 신앙 자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우리들은 천사를 경배할 때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현상을 체험했다. 너희들도 이런 현상을, 이런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것은 꾸며낸 겸손이다. 왜냐? 여러분, 자기들이요, 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았다, 본 것을 의지하여 거기다가 과장을 합니다. 막 떠벌립니다. 그런데 나 그 순간에 막 어떤 항원경을 맛보았다,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아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뭐하고 있습니까? 과장하는 거짓된 겸손, 영적으로 아주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뇨. 할렐루야.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유대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 쓴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의 할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7대 절기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계명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르지 않는 거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자,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표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다, 예수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안에는 앞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 하면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기독론 진리. 첫 번째, 뭘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육체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다. 두 번째,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 안에 들어온 이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영계주의, 두 번째는 천사숭배, 세 번째는 유대율법주의.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예. 누구를 공격하는 거지? 응시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거래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또 어느 이단을 두고 바울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데, 통치자 권세는 천사들의 최고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인데 그 천사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왜 천사 숭배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행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는 지금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으로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신성으로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신성으로 어떻게 충만한가 맨날
설교해야 되고 주여 주여 우리 신성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신성으로 충만해졌을까? 그들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죄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는 말은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누가 나의 절대 주권자? 예수가 절대 주권자. 내가 왜 사는가? 예수 한 분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나니까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백날 천날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이 오지 않는데 예수와 함께 이미 내가 죽은 존재군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존재군요. 나는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네요 라고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뭘 받았어요? 신성으로 이미 충만해진 거예요. 더 놀라운 일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단 때문에 주셨을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그들이 원하는 할례는 뭐죠? 손으로 포피를 자르는 할례 했더니 사도 바울이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그건 하나의 예표야. 진짜 할례는 뭔지 아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요. 그 할례는 누가 하는 거다? 이 신약시대 할례는 예수님이 직접 육의 껍데기를 벗긴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한데 라는 것이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이었구나. 내 안에는 어떤 의도 가능성도 선함도 없는 뭐다? 신목사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만히 묵상하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있다 없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선고받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 몸으로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선악과 삶은 이렇게 살도록 할례를 누가 한다고요? 이게 수동태다, 수동태. 성령님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도 할례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롭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할례 받아버렸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믿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할례가 신약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침례로 바뀌었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우리 저번에 침례를 어떤 자에게 받습니까?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자요,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만이 아니라 죽은 그 옛사람이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장사가 뭐죠? 은어 보면은 신답토, 무덤에 묻다는 말이에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관을 딱 묻어놓고 흙을 덮은 다음에 또 나올까봐 콘크리트로, 또 철근 콘크리트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매주 드리는 말씀이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이거 기본의 복음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론은 뭐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라. 왜냐? 그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신성으로 충만해졌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신성으로 충만되어 있지만 성도의 삶의 목적은 그 신성이 점점 내 안에 충만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까? 예수님과 사랑할 때죠. 주님과 깊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신성이 흘러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사랑할 힘이 안 생긴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는다고 예수님이 사랑이 됩니까? 가슴에서 불이 올라옵니까? 아니, 불이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을 줘야죠. 그 동력을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나를 향한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점점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와.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드렸는데,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기억납니까?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강건하여 미치도록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보다 자꾸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TV가 좋고 쇼핑하고 싶고 맨날 그거 치다보고 앉아있고, 아이 그런데 무슨 사랑의 힘이 나오냐고요. 그것들보다 더 강한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이 술로만 사랑 하루 일주일 내내 설교 듣고 난 다음 더 그냥 고민만 생겨. 안 되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말씀과 기도예요.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을 주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세상 나가가지고 얼마나 잘 살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날 살아가심, 성경에 써있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제가 완전히 한번 깨어진 적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내가 싫은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숭배하는 나가 무엇이간데 왜 나를 부르셔서 이 보혈을 흘리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깊이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이래야 뭐가 나와요? 사랑의 힘이다. 자, 에베소 3장 18절 19절 명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제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 너비 높이 깊이 길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걸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면은 뭐가 된다? 신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목표, 주님을 더 알아가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조금씩 힘이 생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하늘의 영광, 은혜,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내 영혼이 터질 것 같은, 우리 영혼의 심령이 터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